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시죠? 오늘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요즘에 아재 개그를 하면은 나이든 아저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저한테 아재 개그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은 나이가 좀 들면 아재 개그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핫한 아재 개그를 배워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 써먹으시라고. 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기를 낳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서 아기를 낳는 동물? 하이에나. 네. 버스에서 가장 시원한 곳은 어디일까요? 버스에서 가장 시원한 곳? 차 가운데. 지금 바로 웃는 분들은 센스가 빠르신 거예요. 집에 가서 웃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새 중에 가장 비싼 새는? 가장 비싼 새. 예? 백조. 어떤 남자가 나무로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나무까지 떨어진 거, 걸린 걸 뭐라고 할까요? 나무를 올라가다가 떨어졌어. 근데 중간에 나무까지 걸렸어. 덜 떨어진 놈. 우리 주성교회 성도들은 참 센스가 좋으신 게 아니라 우리 웃어주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아재 개그를 하면 항상 어디를 가나 썰렁한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니까 웃어주는 거죠, 그죠? 네. 직장에 가서 써먹으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참 잘 지내셨나요? 예. 뭐 염려와 근심을 지금 얘기할 수도 없고, 그죠? 제가 어제 그저께 민권사님을 만났는데, 민권사님을 제가 이렇게 팔을 휘두르다가 제가 민권사님, 좋게 얘기하면 이마, 표준어로 얘기하면 맞박, 이 민권사님 맞박을 딱 쳤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진짜 반백년 살면서 처음으로 1분 만에 여기 이마에 이마에 계란만한 혹이 생기는 걸 처음 봤어요. 계란만한 혹이 막 부어오르는데 제가 막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음으로다가 막 찜질을 하고 그랬더니 금방 가라앉았어요. 다행히. 근데 제 마음에 왜 저렇게 많이 부어올랐지? 혹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 민권사님 청소를 하러 왔어요. 청소를 하러 왔는데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라면을 끓여 먹는데 김치가 갑자기 싱겁다는 거예요. 근데 김치가 짠데 싱겁다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여보, 민권사님 머리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나는 짠데 싱겁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염려와 근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완전하게 염려와 근심이 없는 상태로 만드셨지만,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염려와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오늘도 내일도 염려와 근심으로 살다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혹여나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지옥에 안 갈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지은 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 껌을 뱉으면 3만 원의 경범죄지만 싱가포르 가면 14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냅니다. 나라마다 법이 틀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가장 큰 죄는 살인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착각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탐심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과 똑같다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똑같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행에 옮겨서 죄를 어기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품은 것조차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킬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자는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전지전능한 신성을 가지고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하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입으로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한번 옆에 보세요. 이 사람이 천사와 같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순복음에서는요, 침례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냥 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우리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마다 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는데, 올해도 우리 침례 받으실 분이 있죠. 우리 이준우 성도님,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몸을 입고 한번 태어나는데 중생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아론의 마지막 자손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제사를 인도하고, 그리고 속죄 제사할 때에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자, 오늘 이 세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아직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라는 걸 드렸어요. 속죄 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는 숫송아지나 흠없는 양이나 흠없는 염소나 흠없는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 대제사장이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를 시켜줍니다.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것이 그 동물에게로 넘어가는 걸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가. 전가시킬 때는 죄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흠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그 흠없는 숫송아지, 흠없는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은 어떻게 하느냐?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그 연기를 받으시면은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지면 우린 천국 가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이 뒷돈을 받고 죄를 전가시켜주고, 대제사장이 타락해서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가서 좋은 재물을 드리고 좋은 동물을 사가지고 가서 헌금하면, 그 동물을 사서 제사를 지내면 그냥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동물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흠없는 숫송아지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세례로 죄사함을 해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씻겨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가득 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요한 앞에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받은 세례는 뭐냐면은 죄사함을 얻기 위한, 죄 용서를 위한,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교회에서 목사를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부귀 영화를 누리고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내 뒤에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올 것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왔어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여,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를 합니까? 당신이 나를 세례를 주어야지. 놀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만류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으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허락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할렐루야, 나의 뜻을 이룰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시니까 기쁘시죠? 천국에 가게 된 것이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천국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10,000시간 기도해야지, 내가 1000명 전도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수근수근 하는 걸 좋아하고 비판하는 걸 좋아하고 정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세례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구해야 될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세례를 받는 의미가 인간들과 틀립니다. 인간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구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만, 거듭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이 틀리냐? 예수님의 세례는 그 모든 인류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그 죄를 전가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대제사장일 때 너무나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죄를 전가시킨 이 동물은 각을 떠서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면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의 몸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함부로 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만약 2000년 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손 위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어야만 여러분들의 죄가 전가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먹먹하고 너무나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손에 내 손을 얹어야만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너무나 나에게는 가혹한 일이고 너무나 참담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너무나 간단하게 믿음을 생각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손에 같이 예수님께 손을 얹어야 된다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전가시키면 이 예수님은 만신창이의 몸으로 죽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내 죄가 사함받고,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손에 손을 얹어서 내 죄가 전가되고 내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죄책감이 나를 짓눌러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나 대신 지옥 간다고 하면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에게 왜 이런 고민을 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 나를 쳐다보고 웃어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지용아, 내가 너의 죄를 전가받아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난 너무나 기쁘다. 예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나의 머리에 얹어주시는데 내 마음이 죄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너무나 내 마음이 먹먹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여러분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것이 감사하다고 웃어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 노란 반지 보이시죠? 이게 이래봬도 순금 반지입니다. 지금 금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3 반지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게 3월 달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천국으로 소천하시고 저에게 물려준 유품입니다. 저는 반지 같은 거를 낀 적이 없어요, 결혼 반지 외에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거를 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끼고 다니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이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아침에 교회 나와서, 저는 강대상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누워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눕는 걸 좋아해요. 주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차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반지를 잃어버린 걸 오후에 알았어요. 제 손가락에 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부터 아침에 나온 동선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바지를 열어보고 다른 바지를 열어보고 막 서랍을 열어보고 없죠. 세차장에 가보고 세차장에 반지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주워 갔겠죠. 그래서 교회를 오는 길을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못 찾았어요.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카페에 사모님이 딱,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아내한테 눈길 한번 안 주고 딱 예배당으로 딱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여기 강대상에, 강단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제발 거기 떨어져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불이 여기 딱 꺼져 있었는데 캄캄한 이 예배당에 저 앞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노랗게 빛나는 반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내가 이 반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반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못 찾으면 뭐라고 어머니께 얘기하고 뭐라고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내 몰래, 어머니 몰래 대출 받아서 반지를 사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그 강대상에 반지 떨어져 있게 해달라고. 제가 떨어져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떨어져 있나요? 근데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너무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날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동네 잔치를 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은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동네 잔치를 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99마리의 양을 안 잃어버렸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지? 한 마리의 양을 찾았는데 동네 잔치를 열면 손해 아닌가? 잃은 드라크마가 돈입니다. 그런데 돈이 그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열면 이거 손해 아닌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근데 그날 그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된 거예요. 제가 이 반지를 찾고 보니까 제 마음에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을 다 불러다가 지금 잔치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잔치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뭐 100만 원이 중요해요 지금? 예, 뭐 1000만 원이 중요합니까? 동네 잔치를 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잔치를 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가 산술적으로 값어치로 동네 사람 잔치하는 값어치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그 값어치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양이 아니라 한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이 아니라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은 예수님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6월 22일 우리가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합니다. 초청은 누가? 예, 초청은 누가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면 제가 말씀으로 제가 복음을 준비해서 전도할 테니까 전도는 누가 하면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청은 누가? 전도는 누가? 믿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초청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복음을 잘 준비해서, 설교를 잘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15년 전에, 17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때도 30놀짜리 그 휴지를 선물로 줬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휴지 받으러 한 번만 오라고 했던 그 집사님 조카가 지금 권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은 그 조카가 휴지 받으러 오는 줄 알고 한 번 왔다가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조카가 2번 오고 1년 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 세상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지금 죄사함을 위하여서 목숨을 던지러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지웅아, 내가 너의 죄를 전가받아야만 네가 구원을 받는다. 네가 내 머리에 손을 얹어야만, 네가 나를 믿어야만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너무 기쁘다. 나와 함께 천국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가 같이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공생애를 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같이 다니던 12제자,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저주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 니들이 살려고 그랬지, 니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랬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이루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100년이 아주 짧은 세월입니다. 내가 수십 년 믿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암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환난이 오고 그 어떤 역경이 오고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 장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에서 답을 찾고 예수님을 알면 믿음으로 답을 찾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세상에서 헤매이고 언제까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키를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커다란 그 검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승리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겠다는 다니엘의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도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실패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사자굴을 지나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5년 전에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을 살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적금 들어서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게 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배당 사게 하셨죠? 상가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쫓겨나게.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주고 고난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적 장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껏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내 힘과 내 의지를 내 노력을 의지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